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옆에 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행복, 사람이 원하는 행복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행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행복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는 것이 행복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난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그의 아들 진실한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고 또 고난당하 죽으시고 그 위에 모든 역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들은 고난을 당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고난을 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래서 죄와 고난의 관계, 구원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고난, 사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을 발견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서로 알았던 두 사람이 사후에 있는 일인데 사후에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면서 그 집 앞에서 얻어먹는 거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지 생활을 했을 경우에 이유가 있었겠죠. 몸이 불편해서 남의 종살이라도 하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처지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이 믿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돌아가신 것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목도하고 전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이같이 죽음과 심판, 그리고 사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영계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좀 특별하게도 사후의 영계에 있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즉 복음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영계에 이르고 그 영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자기 친척들에게 내가 이렇게 생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지금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이것이 사실이니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셔서 꼭 전해주시면은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전하더라도 저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유튜브에 임상체험이라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는 예수님의 계시를 보고 듣고 전하는 동영상이 아주 많이 뜨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 사실들이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은 부자는 즐겼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고난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은 것, 신앙의 삶을 살다가 고난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유를 몰라서 묻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무 괴롭고 힘이 드니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는 나에게도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구렁텅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저는 이 구렁텅이가 바로 현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사로는 그런데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바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를 받으셨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와 죄가 사해지신 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리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 고통, 아픔, 멸시를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 본성이 이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부자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받은 고난은 육체의 고난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당하며 살았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난만 받았다고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자를 의미합니다. 고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분들은 이 고난, 육체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환경적인 괴로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니죠.
부자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고 세상의 즐거움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나사로는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멸시받는 삶을 살았지만 고난을 견디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란 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어 오심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 육체가 되심이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은 모든 고난이라는 고난, 아픔이라는 아픔은 거기 안에 보면은 다 들어가 있는 총체적인 고난입니다. 죄는 그러므로 형벌을 받아야 사해지는 것이 원리입니다. 세상도 죄를 지으면은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거나 벌금을 물거나 사회 봉사활동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서 권력을 가진 자는 벌을 받지도 않기도 합니다. 세상이니 그러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바로 이것이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인들 그리고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모두가 이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평탄한 이 땅에서의 만족을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원해서 고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선교사들이 순교와 헌신과 열정으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고난을 자처한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분들도 계시죠.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라면서 자기의 육체의 안락한 삶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생각과 이해를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죄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죄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죄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들이 전부 죄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양심이 괴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정의 감정 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를 전에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며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그 자기 만족을 찾아간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한 지구의 환경을 주시지만 영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점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영계에서의 지옥의 환경은 이제 살다가 범죄하고 형벌받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죄짓고 벌받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죠. 그의 죄의 대가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신 것을 믿고 자기도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고 우리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래서 영계에 들어가서는 그 죄가 없고 불행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 속에서는 여전히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귀의 성질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마귀의 성질대로 살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아이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있어서
가장 이 자아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것이 뭔지 하면요, 교만입니다. 자아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것이 교만이요, 자랑이요, 즐기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아직 예수님의 성결과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거로 늘 자기라는 이 우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자기라는 우상단지와 싸우는 방법이,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절제하라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기라는 우상단지는 놔두면 한없이 끝없이 다오라면서 만족을 챙기려고 합니다. 욕심이란 끝이 없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욕심이고, 이 욕심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고난을 선택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대표하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해서 진 바깥에서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 낫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진 안에 들어오지 못했죠. 여러분, 이 문둥병의 특징이 고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에 문둥병이 많았죠. 그런데 이 병에 걸린지 어떻게 아느냐 하니, 이 병은 썩어 들어가는데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양심이 괴로우면은 그게 살아있는 건데, 양심이 자꾸 마비되면은 문둥병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어떻게 걸렸냐 아는 것은, 그 당시 옛날에 불을 뗐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떼다가 불티가 이렇게 입술이나 이렇게 튀는데, 손가락이 튀는데 이게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걸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산상수훈의 말씀이든 여러분 양심에 찔리는 것이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 찔리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이듯이, 고난은 이러한 우리 양심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양심의 죄를 죄라고 알려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양심의 소리 지름이, 양심이 못 알아들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죠. 고난은 하나님이 성도의 귀에다가 큰 스피커를 틀어놓은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난은 하나님이 성도의 귀에다가 스피커를 크게 틀어놨다, 너 깨달으라고.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니 주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지를 점진적으로 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만에 공생애 동안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지리라고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면 안 됩니다라고 자기 생각을 말했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리로 물러가라 사단아라는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뒤를 뒤만을 따라가다가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고서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고통, 고난을 매우 싫어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고난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고 부자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택했는데, 성경은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즐거움을 나의 삶의 가치로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베드로서에서는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의 모형적 진리에서 연단의 고난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핵심 진리 입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삶은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생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 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력들, 육신의 세력,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세력,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욕망, 인정받고자 살아가고자, 그 인정받고 살아가면 그 만족을 누렸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나였기 때문에, 근데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폭포수같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세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저 자신부터 보면은 인정받지 못하면은 벌써 안색이 변합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깨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이 거만한 마음을 주님께서 무너뜨리고자 하십니다. 늘 예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보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영혼 안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 신의 성품을 다 담아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신의 성품을 받아들이려면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해져야 되는데 이걸 거절하고 자꾸 자기 만족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선택한 것이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켜야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자원해서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고난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불순종한 재벌의 대가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이 되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나 나사로 되기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부자는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엄청난 구렁텅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자를 지향한다면, 자기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영혼을 위하여 세상이 주는 쾌락을 멀리하고 도리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결단하고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확실하게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인정받고 세상의 것을 즐겼고 그리고 나가 스스로 주인 되었던 살았던 인생이 그만큼 오래되고 많았고 뿌리 박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그만큼 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 되는 그리스도인을 꿈꾸고 있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나? 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고난과 고통과 치욕과 침뱉음과 벌거벗음과 누구도 당하기 싫어하는 인간 본성이 그토록 싫어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의 방법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고 하신 것이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친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견디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선히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를 주려고 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그 고난과 아픔을 견디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이해담 목사님께서
그렇게 연세가 드셔도 캄보디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뜨거운 햇볕에도 더위에도 참고 견디시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열악한 환경에 고난받으면서 나의 구원의 완성과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말과 소의 코의 고삐와 같습니다. 소의 코를 꿰뚫어서 매야놔야지 이게 천방지축으로 뛰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게 쉽게 합니다.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지요. 길들이기 위해서 소에게 고삐를 채웁니다. 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진짜 알고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은 자원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를 선택하시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당연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해서 지금 나사라고 되어 있거나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난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한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뛰어들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같이 걸어가 주시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고난의 어미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본성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제가 평생도록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깨닫기를 기도했는데 아직도 몰랐고 이제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환경이 없으면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부자에게는 애는 살아서 즐기면서 살았고 즐기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삶입니다. 그 삶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너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온전함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최근에 제가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정신을 차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주님은 변덕이 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변덕. 오늘 은혜 받았다고 기도 생활하고 내일은 문이 생기면 못하고 누가 시험 드는 말 푹 찌르면은 기도 안 해, 기도 못 해 하면서 안 하고 이런 게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얼마나 이름은 경덕인데 이름을 변덕이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다가 조그만 시험이 오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이 믿음을 지키자고 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했지만은 이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즐거움들만 추구하고 산다면, 육적인 만족을 인생의 행복이라고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본성이 여기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다면, 이 본성에 길들여져 있는 성도는 사실 영적인 기쁨 그리고 행복, 진정한 평강을 여러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러한 육적인 즐거움들을 버리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이 땅에서 진실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일치가 되어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확연하기에 십자가에서 고난과 아픔과 채찍 속에서 모욕과 침뱉음과 가시관을 쓰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보면서,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구원도 우리의 본성이 그토록 싫어하는 아픔과 고난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의 본성만 생각하면 감당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은 감당할 만한 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기억과 의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과 기억과 의지 모두가 영원한 행복인, 지복인 천국의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기억들, 세상에 즐겼던 모든 기억들이 사라지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바깥에 나가면 아직도 과거에 세상에 즐겼던 기억들이 저를 탁탁 들어와요. 그 기억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기억들이 사라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연단하셔서 기억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즐겼던 모든 기억들을 사라지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것, 용서하시는 것은 별개예요. 영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이것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기억되어져 있던 우리의 삶, 자기를 만족시켰던 우리의 삶, 그래서 불의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나도 모르게 그 즐거움을 찾고 또 찾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일치가 되려면,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 우리는 찬송할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주인 되시기 위해서는 나를 잊어야 됩니다. 나는 즐거움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정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납니다. 이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깨달음으로 자기를 이기고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의 기억이 예수님만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사용하는 지성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무슨 생각에서나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예수님과 일치되어 가는 것을 한시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 변치 않고 날마다 그 지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이 땅의 즐거움들을 찾는 어리석은 구렁텅이에 빠져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제는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경험하며 체험해가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